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공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화만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느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을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같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2주 전에요. 제가 미국 서부 지역에 시애틀 지역에 사역하시는 저희 교단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잠깐 한 3일간 4일간 시애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방문하던 2주 전부터 저는 오늘 그 수요 집회 때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 우리 김상현 전도사님을 마지막으로 해서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해서 골로새서 강해가 마쳐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뭐 하지? 그 다음에는 부흥회인데 부흥회 이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오늘 이 수요일에 막간을 통해서 뭐 한 번에 끝내는 그런 것도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지금 공부하고 아마 그 다음에도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강의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그대로 있자.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거는 빌레몬서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시애틀 가면서 가는 비행기 속에서 오는 비행기 속에서 공부하고 읽고 막 그랬는데 지난주에 오니까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우리 김상현 전사님이 빌레몬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벌써 빌레몬서를 이렇게 그 서론을 쫙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됐다. 서론을 말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빌레몬서 본론을 말하면 되겠다.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수요일날 다 좋으신 분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으면은 적어도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아리스토고도 나오고 그리고 유스도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유스도 유스도죠. 데마 여기는 데마가 좋은 사람 나중에는 이제 그 바울을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두 번째로 길게 나왔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 빌레몬서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공부하듯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항상 지금도 그러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통해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있는지,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그 청각이죠. 우리 귀를 열고 주님께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짧은 서신으로서 오늘 보니까 25절, 1장 25절로 끝납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기보다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복음 전도도 하고 거의 자유스러운 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물론 나중에 디모데후서 같은 거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썼지만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 이거는 같은 첫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 썼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동 생활을 하던 학자들이 생각할 때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소아시아 남서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전달된 바울의 편지라면, 에베소도 그 근처에 있죠.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에베소 교회도 거기 있었고, 라우디아 교회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거치면서 다 이 그 서신서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여러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라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 한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성도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도 풍성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도 풍성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너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으니 그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쉼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네가 네 자신을 내게 빚졌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내 자신을 내게 빚졌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골로새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두기고는 아니고 에바브라나 빌레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서 라우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창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신앙 안에서 세워졌고 빌레몬의 가족들도, 식구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 보니까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빌레몬과
번째 2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자매 아비야.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 하면은 아비야가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내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있었고 또 빌레몬의 아내인 사도 바울은 자매라고 불렀겠죠. 아비야를. 그래서 아비야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아키포가 누구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여러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빌레몬은 나이가 들었고요. 나이가 내 생각에는 한 55, 60 정도 됐고 그리고 아키포는 지금 20대 중반 정도 된 그러한 젊은 그런 사역자로서 아마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에서 목회했을 때 아마 후계자로 빌레몬의 아들을 젊은 사역자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막 떠나서 있으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한테 그 뭐에 대해서 편지를 할 때 제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와 비슷할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김호철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김호철 집사님 우리 큰아들이 젊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빌레몬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포 이런 말씀을 요즘 내가 만약에 했다면은 나의 동역자인 김호철 집사님과 그 다음에 자매인 김순옥 자매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젊은 친구 우리 제임스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한 식구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생각이 돼요. 아키포가 아마 그 골로새 빌레몬은 그러니까 거기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역할을 하시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습니다. 뭐 지금 이거 같은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빌레몬이 잘 사는 사람이었고 노예도 있었고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골로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장로님과 같은 재정이 든든한 그런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바브라가 담임 목회를 했고 그 장로님의 아들인 아키포가 젊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뭐 여러분 보지 않아도 그 픽처가 보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에서는 아키포 보고 뭐라고 하죠? 아키포가 그 젊기 때문에 아마 사역을 맨 처음에 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 이렇게 하라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에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서 오네시모를 통해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데 보내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에 그 가정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확실치 않지만은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집에서 도망해서 멀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는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보다도 더 멉니다. 며칠씩 걸어서는 뭐 하여튼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배 타고 가도 몇 주일 걸립니다. 그러한 로마까지 지금 도망 나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에서 이 로마까지 도망갈 때는 여러분 돈이 한두 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쳤다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노예인 오네시모가 어떻게 골로새에서 돈 한 푼 없이 로마에 갔겠느냐? 분명히 어떻게 했다?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비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행비가. 그래서 얼마 정도 훔쳐서 갔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빌레몬서를 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긴 진 거라고 그러지만 빚진 거를 말하죠.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고 뭐 있다면은 내가 그걸 계산하겠다. 회개한다는 뭐 가슴 치면서 회개한다는 그런 말이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다 쌓인다. 걔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떠나올 때 너 훔쳐서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러면 살짝 말하는 게 있죠. 너는 나한테 네 생명을 빚졌다. 그러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다 하면 살짝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것 그 이상 더 오네시모를 잘 영접해 줄 것을 나는 믿는다.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네가 억지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 같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먼저 너에게 보내고 허락을 받고 내가 원하면 다시 나에게 보내줘도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도망을 나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신자가 돼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노예법은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노예를 그냥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노예의 그런 생사는 완전히 주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찮은 작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노예들이 허다했습니다. 하물며 오네시모는 주인 집을 버리고 몰래 도망간 것뿐 아니고 주인의 재물을 어느 정도 도둑질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잡히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것이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그런 대목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 그 편지를 주냐면은 우리아의 손에 줍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전쟁터에 가요. 그 편지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 얘를 만나거든 전쟁터 바로 앞에 적군이 있는데 그 앞쪽에 놓고 그 전쟁하고 싸우게 해.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다 뽑아. 그러면 걔가 거기 전쟁터에서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얼마나 다윗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진짜로 모든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거 하나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만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윗은 모든 거 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이거 우리아에게 진죄, 하나님에게 진죄죠. 편지를 들고 가게 하죠. 만약에 그 우리아가 그 편지를 열어서 봤다면요 갖다 주지 않았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기 때문에 자기 임금이 한 그 말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기가 죽이러 가요. 자기 죽이러. 다윗은 그 편지를 우리아에게 줘서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그러한 사건이었던 이 다윗과 우리아의 사건, 이 사건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건, 그런 장면이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구약의 그런 모든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지만 살리는 것 같은데 죽이는 거였지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사역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안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신앙의 아들이라고 해요. 노예를 아들이라고 해요. 노예를 무슨 형제라고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에게 상전과 노예 관계를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영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랑을 보면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정중하게 너한테 요청을 한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자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보이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빌레몬의 집을 향하여 길을 떠나고 있는 오네시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두 기구가 같이 갔지만 오네시모의 그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영적으로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을 지금 떠나고 있어요. 무슨 편지를 가져가죠.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어떻게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자기를 대할지 모릅니다. 그가 옛 주인 집으로 돌아간다면 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주와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림들은 뭐냐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특별히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또 우리를 배신하는 그런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와 제약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죠. 그 법을 따지자면 법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일한 그러한 사랑을 또 용서를 베풀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평강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 그 속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분해서 사람들이 병이 나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배신 때린 그런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사람 때문에 용서를 못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몸살이 나고요. 그래서 속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잃어버리고 용납하면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런 평강과 자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되 특별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스스로 건너는 사람이다. 그 미닝을 생각해봤더니 좀 두렵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문이 있죠. 무슨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을 할 때 거기 용서해 가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이 뭐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슨 미닝인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요 주기도문을 주일날에 한 서너 번 정도 했어요.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주기도문으로 끝냈거든요.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선명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드러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걸어놓은 거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용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내 형제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잘못을 나에게 진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해 준 거는요,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 금을 진 거, 그거 이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진 죄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진 죄는 아무리 큰 죄라도 100대나리온 받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빌레몬을 향한 그런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용납해라, 환영해라. 그러한 메시지 아닙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이런 용서와 용납이 가능했던 것은 두 사람 모두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빚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기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늘 천국 시민의 가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무 쓸모없고 무익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다 전부 유익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은 이전에 쓸모없었던 무익한 그런 우리들, 그리고 죄인이었잖아요. 오네시모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했다, 너를 도망해서 세상으로 나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세상으로 향한 죄인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저는 우리 오네시모가 우리와 같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기독교에 심오한 그런 신학 사상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보이죠. 짧으니까. 무슨 어떤 신학에 대해서 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본서에는 바울의 신학자적인 그런 모습이 감추어진 대신 인간 바울의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만 볼 수 있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기독교의 신학 안에 흐르는 용서와 사랑의 실천 윤리를 보여야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제가 지금 이 사람 말이 틀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빌레몬서는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지만 절대로 단순한 서신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심오한 신학 사상이 없다. 뭐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그냥 신학 사상들이 그냥 가득 들어있어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금광의 신학의 금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 짧은 편지 속에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공의로운 법 집행 앞에서 고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법이 있잖아요. 죄진 자는 어떻게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법에, 율법에 의하면요 다 죽어야 돼요. 너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율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시다. 이 율법이라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공의를 만족시키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부분이 또 손상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만 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 손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시죠. 사실은 그 부분에 갈등을 하시고 고민을 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집행 앞에서 고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오네시모에서 찾았습니다. 법을 따지자면 오네시모가 아니고 빌레몬. 오네시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제도의 그 법 두 가지에서 순간적이나마 아마 빌레몬은 갈등했을 거예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갈등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순간적이라도 봤습니다. 짧은 부분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백성들, 죄인들 사이에서 하시는 그 중보 사역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만약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 있으면은 내가 계산할게.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고요. 구해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을 흘려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죠. 그 구속 사역을 저는 이 짧은 편지 속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짧은 편지 속에서 무익하고 쓸모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앞에서 다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옛날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빌레몬 너에게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빌레몬이란 이름은요, 필레오라는 그러한 말이 그 앞에 있죠. 필이라는 사랑이라는 말,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빌레몬. 네,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라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말해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오네시모는 지금 유익하다. 네. 계속 오네시모라는 그런 말이 유익하다는 말인데 오네시모는 지금 너나 나에게 유익하다 해서 이 두 가지 이름과 그 미닝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 그 목적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로마로 오네시모가 도망한 것처럼 도망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서 살며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탄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종의 모습으로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님의 대속과 중보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형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은 어떤 세상의 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고 수도승처럼 수도하고 수양을 하면은 용서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용서가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그러한 용서함,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고, 이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큰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을 해주셨는데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벌써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았지 않습니까? 주인 빌레몬에게 악하고 비천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환영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 대속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때 오네시모와 같이 약하고 무익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 단어, 중요 단어는 뭐냐면 노예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노예였죠. 이 세상에 묶여가지고 이 죄에 묶인 그러한 노예, 이 세상의 감옥이라는 데 갇힌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 주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고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